주일 말씀에 기억나시겠지만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구를 품고, 그죠? 수면 위에서 땅을 싸고 있는 수면 그 위에서 이렇게 품고 사랑을 품었더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주셔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랑이 있어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는 사랑, 이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요. 엄마가 돼봐야 조금 아는 거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내려오신 거죠.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은 이것이다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그 사랑하신 것과 또 모르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고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태초에 물이 땅을 감싸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땅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보다 물이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보시기에 더 좋게 만들려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이 물을 한 곳에 모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낮아지는 자리로 왔고 땅은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묵상하는데 딱 깨달아지는데, 물이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땅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 겸손의 사랑이 다 곁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하나 낮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악역도 누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물이 겸손하구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자 땅이 드러났다. 이런 물의 모습을 보면서 물이 땅보다 위에 있었지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땅을 세워줬구나. 그러니까 이런 창조 원리 속에서 이 어미가 품는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많은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 알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실제 어머님들도 많은 걸 다 주고 낳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길러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그런데도 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계속 줍니다. 끝까지 주죠. 끝까지 줘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죽어지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구나. 이 원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야 사는 원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보고 또 보고 배우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고 지나가는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속성을 보니까 이게 계속 낮은 자리로 흘러가더라고요. 낮은 자리로 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내려와. 그래야 땅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또 원리가 뭐예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물이 또 흘러서 내려가고, 에스겔에 보면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물이 감사하다.
태초 천지 창조 있기 전부터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에 있었는데 이 물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나도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살아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함,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걸 묵상하면서 또 감동을 받게 됐죠. 모든 생명들은 또 뭘 마셔야 살아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함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겸손이다?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겸손을 먹어야 우리 여기 산다. 네. 네, 우리가 물처럼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마다 뭐 얘기해요? 겸손해야 된다. 예. 예수님 성품 자체가 겸손인데 우리 그걸 배워. 네가 산다는 거예요. 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해야지 하면은요, 상대방이 시키는 것을 다 하고 맨날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이기지 못하고 져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겸손은 이 비굴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굴함으로 살다가는 억울해서 오래 못 가고, 그러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비굴함이지. 뭔가 내가 섬기는 것 같은데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함이지. 겸손과 비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동기와 태도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 억울하면 안 해. 솔직해. 그런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아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도 알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근데 반대로 비굴한 사람은 자아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지거나 둘 중 극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타인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만 상대방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굴한 사람은 이 타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예 버려버려요.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자기 모습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억울해서 참 터지죠. 비굴한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겸손과 비굴함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존중하느냐, 자기를 무시하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네 자신 다 버리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섬김도 너 자신 사랑하는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해서 처음에 모든 걸 다 던지고 하죠.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오직 예수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나가면은 가정에서 불만이 쌓이고
처음에 하나님이 원했던 사랑 창조가 아닌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해야 되는데 가정은 불화로 다 깨버리고 자기 자신만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낮아져야 되는데 그 은혜 충만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그 집안에서 나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뭐예요? 핍박. 나는 또 의인이 되고 집안에서 핍박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되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이 없으셨지.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나 살기 위해서라도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살고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죽겠는데.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집에서 살만하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일단은 살고 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빛을 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겸손을 정의해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억울한 마음 들거나 내 마음에 진심이 안 담아져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내가 의인인 척 뭔가를 도와주는 것은 나중에 뭔가가 터지게 돼 있어요. 뭔가가 상대방도 그걸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 도와주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자발적인 태도. 그러나 비굴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준이 달라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까봐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 뭔가 이 상대방한테 맞춰서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겸손인 듯 하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태도가 두려워서 자기를 억지로 낮추는 거. 처음에는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를 맞추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의 억울함이 폭발하게 돼 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밸런스가 딱 잡혀져요. 근데 이 비굴함은 상대방에 맞추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 깨지는 겁니다. 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굴함이 없죠. 비굴은 근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틀어질까봐 내가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낮아져서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불평이 쌓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도 강대상이 두려웠던 건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너무 불안한 거죠.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졸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겸손이 아니고 뭐예요? 비굴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큼만 내가 깨달은 만큼만 전하고 내려오겠다 마음 먹고 그러면은 앞에서 졸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딱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또 그죠? 내가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잘하려고 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신이면 한번 내려와봐 막 그러면서 내가 신이었어 얘라 딱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아래에 그렇게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도 이 경지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지셨다는 것이었고, 그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본인이 이 자리에 매달려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구약의 사울왕, 백성의 눈치 엄청 봅니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다 백성한테 갖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남겨놔요. 좋은 걸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사울 왕을 혼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근데 사울 왕이 변명하는데 비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 전가형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핑계대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이 원해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진짜 인정하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사울하고 비굴 모든 게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돌아서 가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저랑 같이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지자가 같이 가줘야 자기가 왕인 게 있어 보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으면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정말 회개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다시 그 말을
이 사람이 고백했으면 정말 순수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옷자락을 잡아서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나 체면 좀 세워달라. 백성들 앞에서 나 당신하고 못 돌아가면 망신당한다.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 성도님들 의지하면 안 돼요. 아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되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리 뭐 웃긴말 하고 뭐 하고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성도님들을 은혜시키는 방법은 깨달았어요. 성도님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성도님들이 살아나지. 제가 성도님들 비유 맞추려고 아유 눈이 커플이 무엇이죠? 뭐 이러면서 아무튼 대도 안 되는 농담을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가서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정말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동안 가진 서비스를 다 했잖아요. 남편한테도 해보고 자녀한테도 해보고 아무리 뭐 좋은 걸 걸어보고 뭐 나오면 뭘 해주겠다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게 먼저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은혜 받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해진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원수들을 향해 가서 이렇게 어떻게 어미새가 뭘 품듯이 알을 품듯이 그 안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하나님 은혜하시면서 하다가 빛이 쓰라 했지 오늘 저녁을 맛있게 차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사인을 받아가면서 움직여야 감동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연결시키고 여기로 연결시키고 저 이거 요즘 너무 재밌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과 비굴의 차이 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이제 거짓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해줘요. 이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아유 그 앞에서는 나한테 뭐 잘 맞추는구나 하겠지만 뒤에서는 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잘 열심히 나아가면은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말씀, 성경을 쥐어짜고 핵심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모든 성경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요 며칠 사이에 이게 다 뚫리네요, 그죠? 창조서부터 예수님 부속사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듯 이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 만약에 사람 숫자에 흔들렸어요. 오늘 이 설교 안 해요. 아주 간단한 설교 아무거나 하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 너 주일날 설교하는 거 정말 잘 준비해서 오늘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딱 제가 봐도 제가 감동인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을 깨고 다시 생명력을 찾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서 수면 위에 운행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면이 어디 무슨 물인지 아셔야 되는데 은혜의 물결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물결 속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사인 주신다. 나 요거 가서 하는데, 나 저거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가서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뭐지?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붙을 거라고.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교회로. 이리로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로 살고 내가 중심을 살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